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 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성장, 기도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진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말씀과 더불어 항상 어떻게 보면 같이 언급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대안을 말씀과 기도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한편으로 한동안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기도라는 이 대안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꽉 막힌 그러한 것이다.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공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이 해결 방법이 한편으로 굉장히 구태의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발전이 없는 꽉 막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공감이라는 것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정답처럼 더욱더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해결점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해결점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해나 체험이 부족한 믿음의 수준이 작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오늘날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감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위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못 쫓아내는 한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도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걸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기도를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도저히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도 외에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고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의 수준 또는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도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수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오늘 말씀은 사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통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 또는 연기하는 행위를 이 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라고 예수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또 큰 거리의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회당이나 큰 거리 입구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느냐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대표 기도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친밀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가를 사실은 우리 기도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호흡도 물론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 모두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말씀이란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은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하는 상대와 똑같이 기도하는 상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 외에 나머지는 잘 안 보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누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 젊은이들이 잘 그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5사람이 걸어오는데 딱 내 눈에는 한 사람만 진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그 사람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종소리가 들린다. 그 첫사랑을 딱 보면 처음 보자마자 종소리가 들린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은 저희 아내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자기 교회 다니는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큰 대로 건너편에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친구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진짜로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데이트를 하게 되면 가끔 막 길에서 뽀뽀도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만 깊게 생각이 되어지고 보여지지,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부터 교회 앞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야만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과 생각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뭐예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에게 의무를 주지 않지만 골방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고, 나는 그러한 기도받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기도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좀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리고 그것을 나도 해주고 싶어 해줍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관심 가져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수준 높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뭐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 속에 녹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또한 일상을 나누는 것을 통해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친하지 않은 관계, 예를 들면 업무적인 관계,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밥 먹었습니까? 라고 묻고 네,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아주 뭐예요? 친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친한 관계란 건 뭐예요? 그 이상의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러한 밥을 먹었는데 이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러한 반찬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끼리는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춘 인사치레가 아니라 뭐가 나눠져요? 내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일상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어떤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기로,
뭐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업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사실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기도는 뭐예요? 내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보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기도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받는 보수 또는 우리로 생각하면 월급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월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수를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 원리를 깨달았다면 억지로 기도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것입니다. 뭐 쉽게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10분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적립이 돼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100만 원씩 적립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상과 보상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뭘까?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구제하면, 또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본성의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란 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칭찬,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 주시는 만족이 바로 주시는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나이가 어렸을수록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전도사가 된 이후에도 새벽 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어느 날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 그렇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게, 부담이 되지 않게 바뀌었어요. 이 습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새벽 기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방역수칙 기준이 꽉 찼습니다. 주중에도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지금 새벽 기도가 방역 인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가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지금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은 못 오게 하는 것도 지금 곤욕이에요. 새신자였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나오실 수 있도록 당분간 집에서 기도를 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신앙을 잘 갖고 계신 분이고 이사를 와서도 새벽 기도를 할 만큼 믿음이 굳건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는 뭐 전화가 오거나 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기거나 해서 뭐 이게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는 뭐 전화 오고 누가 찾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이 새벽 시간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상이냐? 뭐 이렇게 막 큰 복이 생기거나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상이지 그게 무슨 상이냐? 그것은 신앙을 깊이 있게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실 돈도 있으면 좋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이란 것도요, 어느 정도 가질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높아지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과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사는데 이제는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뭘 먹어도 어디를 가도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죄에 푹 빠졌던 우리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상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가 깊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인격적 사귐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찾던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언가를 얻고 찾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기도해요 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찾고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도 알고 찾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심전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석가가 제자에게 내 마음으로 전하는 뜻을 내가 알고 있구나 라는 이 표현이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거는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린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에 계신 분들은 명상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대답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이제 명상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물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그러나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거나 응답을 못하시고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그때의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 하면서 명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대답이 우리 속에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선택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누자. 근데 나를 안 찾아요. 나한테 관심을 지금 안 둬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누구누구야 하고 가서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사귀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뭐가 바빠서 또는 마음이 어때서 어떤 상황이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러한 상황이나 저런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정확히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사귀고 싶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대화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삶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대화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대화를 어떻게 해요? 많이 나누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이게요, 순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의 원리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관계가 깊으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깊어지면 서로의 고민도 나눕니다. 일상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 종종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 전혀 자신은 관심이 없던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그 나라나 그 대상에 대해서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한 감동 때문에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알리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 땅의 어떤 필요 때문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고민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언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대화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관계가 좋아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사귐을 깊어지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영적인 성장의 비결과 동시에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고 똑같아요. 관계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 사랑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랑을 하는 데는 그것보다는 뭡니까? 그냥 내가 사랑을 하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더 깊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형식도 기도의 모든 모습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어떠한 상태인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혹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 사람들을 앞에서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또는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만 기도하는가? 하나님과 먼 사이인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사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